가정이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이 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봐, 부모님 살아계셔? 예.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 나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수년이 지나고 나면은 또 누군가에게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봐, 부모님 살아계셔? 네,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 이 말을 누군가에게는 들었고 앞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이 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교회 사랑스님들, 이 말씀을 들었거든. 들은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 후회해도 소용없을 날이 곧 찾아오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아직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사실 날이 많이 남았어,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심으로 여기서 이 말씀이 끝이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말을 반복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모님에게 좀 잘하는, 효도하는 이런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믿음의 계대를 이어간 가정이 그닥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자신은 참 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담도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 그 마음에 900년이 넘도록 살아가면서 큰 무거운 짐이 되었고 한이 되었다. 노아는 함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아서 그것 때문에 노아의 그 영광스러움에 먹칠을 하고 말았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아 동생을 괴롭히다가 결국은 가정이 큰 파탄을 가져오는 불행한 일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 이런 자녀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삶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우려하는 한 맺힌 삶을 살기도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도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되고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저들은 남과 북으로 갈리워져 지금 남한과 북한과 같이 400년 동안이나 원수의 나라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도 요엘과 아비야 두 명의 아들이 아버지의 그 신앙과 믿음을 쫓아가지 않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신정 정치가 끝나고 왕정 정치가 시작되는 문을 열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불행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본데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양육하기가 정말 어렵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믿음의 기회를 이어가지 못하고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한 대가 내려가기 전에 신앙이 파탄나고 믿음이 파탄날까? 그것은 바로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내려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온갖 괴략과 관계로 말미암아 가정을 흔들고 자녀들을 흔들기 때문이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단의 공격들을 방어할 만한 전투적인 자세로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내 가정을 흔들고 내 자녀를 흔들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신앙이 파탄나게 만드는 이러한 사단의 악한 괴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 내 자녀를 의탁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사단의 세력을 내어 쫓아버려야 되는데 그럴 만한 부모들의 신앙이 또한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니라는 마음으로 내 신앙이 그저 내 자녀에게 계승되겠거니 내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겠거니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가정이니까 내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길 줄로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이 이 대한민국에도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이슬람 신자들이 줄잡아 한 24만 명 가까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전에는 15만 명이었는데 10년 사이에 10만 명이 더 늘어서 25만 가까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슬람 무슬림들이 대한민국에 많게 되는 원인이 뭔가? 첫 번째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동국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한국에 여과 없이 막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싼 노동 때문에 우린 저들을 그냥 두 팔 벌려서 받아들이고 저들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그러는 동안에 무슬림들이 지금은 거리를 활보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멀지 않아 더 많은 무슬림들이 대한민국을 점령해가며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폭동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불보듯 이것은 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들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가정에 평균이 8명에서 9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심지어 한 남자가 4명의 아내와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아내와 결혼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공평하게 4명의 아내에게 공평하게 대우해 줄 만한 그런 능력이 되면은 4명까지 얻으라 그 말이에요. 돈이 많아야 돼요. 첫째 부인에게 반지를 해주게 되면은 넷째 부인까지 전부 다 반지를 해줄 만한 그러한 능력이 되면은 4명까지 아내를 얻으라. 그런데 그 아내를 얻을 때는 반드시 이런 사람과만 결혼하라 하는데 무슬림과만 결혼해라.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과만 결혼해라. 마지막으로 유대인들과만 결혼해라. 불신자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꼭 이 3가지 조건을 따라 무슬림이나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들과만 결혼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슬림 여자와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개종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여자는 한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때는 반드시 무슬림과만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슬람 신앙인들과만 결혼을 해야 됩니다. 다른 누구하고도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슬람 여자들과 결혼하려고 하면 자기가 뭐가 돼야 됩니까? 무슬림 신앙, 이슬람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생활운동 일환으로 정부에서 산하 제한 정책을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그래서 60년대 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아니에요. 60년대 표가 뭔지 아십니까?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 문면한다. 이런 표 들어보셨어요? 네. 뭘 언제 들어봐야 태어나야 되는데. 네, TV에 나와요? 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 문면한다. 70년대 와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80년대 와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데 기독교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하나님 말씀은 죽으라고 안 듣고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이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3명 이상 낳게 되면 야만인 취급하려고 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도 출산 최대 빈국으로 한 가정당 1.2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줄어든 만큼 그 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 되는데 채울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이슬람 신도들이 물밀듯이 한국에 밀려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들이 5% 10% 있을 때는 잠잠하게 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한 20%가 넘어가게 되면은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점령해버리고 만다는 것. 그래서 저들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길 가다가 무슬림이 아닌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칼로 목을 베어라. 꿀 안에 그런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잘못 여행하다가 붙들리게 되면 그냥 목뱀을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당하지만 법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법 위에 꿀 안에 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함부로 여행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에 여행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중국의 노예에서 이번에 수양을 갔다 왔는데 얼마나 후회가 막걸리는지 몰라요. 처음 들어갔는데 세상에 이 신갈공원, 구갈공원만도 못해. 그곳을 여행지라고 데려다 놓고 구경하라고. 뭘 구경하냐? 차라리 기억 레스피아가 훨씬 더 좋아요. 대한민국에 갈 데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시고, 기독교인 부모님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약 한 65%가 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6, 7명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신앙을 개선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서너 명은 신앙을 버리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슬람 신도들은 부모가 무슬림이면 자녀는 99%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들은 태어나서 말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꾸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경전을 자기들의 성경을 가르치기를 시작하고 말 안 듣고 신앙에서 위배되는 일들을 하게 되면은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무참하게 목을 베어 죽여버려요. 그러니 다른 신앙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저들은 말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저 의주님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가정교사를 집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꾸란 성경을 가르치게 만든 과외를 시키는데 1시간에 과외비가 5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교사, 꾸란 교사들을 불러가지고 1시간씩 그들에게 꾸란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어릴 때부터 이슬람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니까 저들이 성장에서는 더 확고한, 더 진실한, 더 신실한 그런 이슬람 신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하면은 그래 자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 중고등학생들이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네가 왜 교회를 가려고 해? 공부만 열심히 해. 대학 들어가면은 그때 가서 교회 다녀.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막아버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게 되면은 그때 가서도 내 신앙을 이어받아서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사회부를 먹게 되면은 부모님의 통제를 벗어나게 돼요. 부모님 말씀 안 듣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되는데 6년 동안이나 하나님 없이 주님 떠난 삶을 살았던 아이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것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돌아오라고 아무리 타이르고 윽박지르고 야단을 치고 무릎을 꿇고 빌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을 만나기 전에 기독교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고 부모님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이봐 자녀들이 교회를 다녀 다닐 때 잘 교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뒤에서 밀어주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키워 이런 말들을 다시는 내 입에서 하지 아니하도록 한번 들었으면 들은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새기셔서 내 자녀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제4대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사 왕이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 아사 왕은 참으로 신앙이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들을 제거시키는 훌륭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사 왕의 아버지는 누군가 하면 아비야고 그 아비야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과 아비야 왕은 솔로몬 왕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타락하여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신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산당을 짓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세상 신을 가나안 땅의 신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어서 우상 국가를 만든 사람이 르호보암과 아비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사가 왕이 될 때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신앙을 물려받지 않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신앙을 포기하고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온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 아사 왕의 아들이 바로 여호사밧 왕인데 그는 이 아버지 아사 왕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제거하는 이러한 혁혁한 신앙의 공들을 세우고 온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땅을 강성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하나님 안에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신앙이 믿음이 좋은 왕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 내가 지금 아사 왕의 입장입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지 말고 부모님의 신앙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모님보다 더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모님이 혹여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상 숭배를 제거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여호사밧의 입장입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세상 우상 숭배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그 신앙이 더 믿음 안에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세우는 이런 신앙인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내가 내 삶을 지키고 내가 내 삶을 통제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난 날 동안에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부귀 영화를 누렸다 말씀하는데 오늘 주님에게 사랑하신 분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가장 큰 복은 부귀 영화의 복이 아니라 명예와 권세의 복이 아니라 내 자녀가 내가 눈을 감을 때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녀를 만들고 그런 자녀들 앞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면 그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그가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낳은 자녀 어떻게 하고 뭐 하다가 왔느냐라고 주님이 만약에 물으신다고 하면은 그 앞에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 내가 책임지고 신앙 안에 믿음의 자녀를 만들고 젊은 사람들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농담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아. 결혼하면은 자녀들 좀 많이 낳으시기 바라.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잘한 줄로 알았는데 이게 30년이 지나고 나서 보게 되니까 그 산하 제한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주님에게 사랑하시는 분들 미개인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고 야만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고 오만성 대장님과 같이 5명을 목표하고 부지런히 자녀를 낳고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교회가 텅텅 비어가면서 전부 다 이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이단들에게 팔겨버리는 불행한 일들이 있지 않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수출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자녀도 안 낳고
이르는 자기 유익만 실속만 치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뭔가 한 가지는 좀 이 땅에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천도도 하고 또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자녀도 많이 낳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신 계획하신 뜻을 다 이루어가는 이런 신실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이